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8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많은 종자를 들에 뿌릴지라도 메뚜기가 먹음으로 거둘 것이 적을 것이며 내가 포도원을 심고 가꿀지라도 벌레가 먹음으로 포도를 따지 못하고 포도주를 마시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경내에 감람나무가 있을지라도 그 열매가 떨어짐으로 그 기쁨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내가 자녀를 낳을지라도 그들이 포로가 되므로 너와 함께 있지 못할 것이며 내 모든 나무와 토지 솟아는 메뚜기가 먹을 것이며 너희 중에 우고하는 이방인은 점점 높아져서 내 위에 뛰어나고 너는 점점 낮아질 것이며 그는 내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그에게 구워주지 못하리니 그는 머리가 되고 너는 꼬리가 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명령하신 그의 명령대로 구절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너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징과 흉계가 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통해서 부채가 증가되는 원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이 축복한 창조한 그 세상과 그 축복을 잠깐 누리다가 빼앗기고 멸망한 그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선택하고 회복한 그러한 사람들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상은 아름답게 창조되어지죠. 그런데 이러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뒤에 아름다운 이 세상과 그 결실들을 빼앗기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들은 저주를 받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저주받은 삶이라는 것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과 수고와 땀을 흘려야지만 됐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그 결실들을 얻는 것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그러한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놀랍게 그러한 성장과 번영을 누리도록 하게 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그것을 시기하고 질투한 바로와 그 신하와 정치인들이 그들을 압제하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이제 불러내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의 좋은 것들을 이제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고 있다. 그것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고 가지고 나오게 되어지는데 반대로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화되고 그들이 가진 군사력과 경제력은 약화되어지고 좋은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에서 보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땅의 젖과 꿀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땅의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가나안 사람들은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또 사사기와 열왕기와 왕정 시대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은 자신이 무엇을 가졌든 자기의 집과 가축과 자녀들과 그 땅을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어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백성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 주시는 그러한 부와 아름다움들을 자기의 것으로 삼는 일들을 일어난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좋은 것들을 차지하고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들이 좋은 것들을 가질 뿐만 아니라 번성하고 그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그러한 이제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빼앗기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고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부유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유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진 결실과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서 자기들만 누리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그것들을 나누고 또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세우고 성장하는 일들을 하기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유하기를 원하고 성장하기 원하고 발전하기 원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나의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나를 돕기를 원하고 나와 함께하기 원하고 시기와 때에 맞게 나의 그 일들을 잘 될 수 있도록 그 환경들이 열리고 때론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잘 극복하면서 손실은 없는 그러한 것이 축복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은 형통과 호의와 결실들이 계속 쌓이는 그러한 부를 누리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엔 이러한 축복에 대해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며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대항하는 적들이 일어나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을 치실 것이니 그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다가 7길로 뿔뿔이 도망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하셔서 당신들의 창고와 당신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서 당신들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만 걸으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당신들을 자기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께서 당신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보고 당신들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주시겠다고 당신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이 땅에서 당신들의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땅의 소출이 풍성하도록 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풍성한 봄을 참고 하늘을 여시고 철을 따라 당신들의 밭에 비를 내려주시고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은 많은 민족에 구워주기는 하여도 꾸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바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을 진심으로 지키면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게 하지 않으시며 당신들을 오직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좌우든지 우로든지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신 이 모든 말씀을 벗어나지 말고 다른 신들을 따라서 섬기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복은 그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나를 따라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계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형통을 얘기했고 호의를 얘기했고 부유함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저주는요, 하는 일마다 안 됩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될 뿐만 아니라 나를 돕는 사람도 없고 나와 협력하는 사람도 도움을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주변에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그 사람들 나에게 호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어렵게 만드는 회방꾼들과 문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또 나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입은 적은데 지출은 많고 손실은 더 커져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 소통이 안 됩니다. 불통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대적들이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회방거리가 많고 그들은
벌어도 쌓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주의 삶입니다. 내가 말씀대로 행할 때 축복이 많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저주가 나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나에게 복을 달라고, 내게 축복하게 해달라고, 내 일이 잘 되게 해달라고, 내가 많은 성공과 발전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이기적인 그런 마음과 자세가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축복을 받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왜 저주를 받는지 분명히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그러한 축복과 은혜와 그 사랑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얼마나 많이 빼앗기고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멸망당하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발견합니다. 또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빼앗아가는 자입니다. 어찌하든지 우리를 미혹하고 거짓말하고 저주의 삶을 살도록 미혹하고 속이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이러한 축복들이 그때에 맞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운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행운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는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지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능력밖의 일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의 삶을 보게 될 때에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뜻과 계획 안에서 하나의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라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를 하겠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집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 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있었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이처럼 여러분, 형통과 하나님의 호의가 있으니까 사람들의 호의가 있고요. 또 이제 부가 쌓이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을 축복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세기 21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 무렵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당신을 도우십니다.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나와 나의 아이들과 나의 자손을 속이지 않겠다고 맹세하십시오. 당신이 나그네 살이를 하는 우리 땅에서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당신도 나와 이 땅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아니고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도 아니고 복을 얻기 위해서 쫓아가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축복과 복과 은혜와 놀라운 이제 넘치는 은혜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차지하고 누리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지만 가난하거나 일이 안 되고 계속해서 부채가 늘어가는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가난하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가난하게 됩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만이 양식이 되고 성장하게 되고 발전하고 부유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면 가난하게 됩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빼앗긴 이후에 그들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은 삶을 살았죠. 신명기 28장에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식량도 가축도 집도 땅도 건강도 자녀도 생명까지라도 모두 잃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아들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 가인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집을 떠나서 방황하는 삶을 삽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까봐 해칠까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사람과 격리된 삶을 살아가죠. 사람과 교류하지 못하니까, 교환할 수 없으니까 제대로 된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고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범죄하고 불순종하는 삶은 여러분 가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모든 것을 여러분 빼앗깁니다. 노아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쫓아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성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음을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땅 위에 늘어나기 시작하더니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저마다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생명을 주는 나의 영이 사람의 속에 영원히 머물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살과 피를 지닌 육체요. 그들의 날은 120년이다. 여러분, 부부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과 한 몸이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말씀과는 다른 말들을 합니다. 다른 길을 가자고 합니다. 다른 방향으로 가자고 합니다. 그것을 따를 때 하나님과는 동행할 수 없는 것이죠. 세상과 하나 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들의 생명은 120년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수명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의 가족을 뺀 모든 사람이 홍수로 죽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는 교만과 감사가 없으면 나의 재산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매일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말라기에서 3장 10절에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놓고 내 집에 먹을 거리가 넉넉하게 하여라. 이렇게 바치는 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서 너희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보아라. 나 만군의 주의 말이다. 나는 너의 땅의 소산물을 해로운 벌레가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의 포도밭의 열매가 채 익기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땅이 이처럼 비옥해지므로 모든 민족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11조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수입을 주셨고 내게 이러한 결실들을 주셨다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없으면 11주를 할 수가 없습니다. 10분의 1이라는 것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까운 생각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되어지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나를 시험하여서 네가 이것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나를 시험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서 내게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붙지 않나 봐라. 시험해봐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의 결실들이 해충으로 말미암아서 없어지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의 형통과 호의와 축복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 우리가 이러한 형통과 또 축복과 은혜를 누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에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주의 깊게 지키면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세상에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지 짐승들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조리도 반죽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자, 4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내가 명령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와서 나를 따르고 내게 이르러 마침내 너를 멸하리니. 하나님은 왜 하나님 말씀 안에 축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안에 생명을 두시고 성장과 발전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들을 빼앗긴 이 세계를 다시 되찾고 그것을 누리게 하고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한 사람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 사람을 세웁니다.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것, 내 능력이라는 것,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여러분 그걸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건 정말 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세워주시는 일들이 필요하다고요. 나 혼자 잘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저주받은 세계에서는 나 혼자 잘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 없이 그것들 어떻게 내가 누릴 수 있겠어요? 축복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축복된 사람들과 함께 할 때에 그 축복이 함께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이것을 볼 수 있는 안목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롯처럼 아브라함과 함께 할 때에 같이 놀라운 그러한 번성과 번영과 통장의 그러한 축복들을 받잖아요. 아브라함은 축복을 보는 눈이 있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을 지나가시는데 이분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달려가서 그분을 붙잡죠. 제발 우리 집에서 머물러서 발을 시원하게 하고 씻고 또 제가 차려주는 음식을 먹고 이제 편안히 쉬었다가 가시라고. 그분을 영접하고 또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번성과 번영의 축복을 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하셔야지만 되어집니다. 그분들과 함께할 때에 그분들에게 있는 그런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같이 일하시고 하나님에 순종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시고 동역하시고 일을 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한 영적인 지혜가 나로 하여금 더 축복이 증가되는 일들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는 거죠.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함께 고백해 봅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에 형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호의를 받습니다. 사람들의 호의를 받습니다. 나는 계속 성장합니다. 나는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발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형통이 있습니다. 자, 옆 사람이 말해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성장합니다. 당신은 계속 발전합니다. 당신은 형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